우리가 아는 것하고 또 아는 것을 몸이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다릅니다. 분명 머리로는 불안하지 않고 편안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힘을 발휘하기에 평안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들, 학대를 겪든지 폭행당하든지 집단 따돌림, 전쟁이나 교통사고, 큰 배가 침몰하든지 홍수나 지진,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 등의 생명이 위협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에 겪는 심리적인 외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건, 천안함, 세월호, 이태원 이런 일들도 있었고, 교통사고로 가족이 죽는 경우, 물론 사고가 아니어도 가족과 영원한 이별하는 일들이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비만 많이 오면, 작년에 여기도 물이 좀 차서 집이 잠긴 집도 있고, 그 다음에 산이 무너져서 조금 무너져서 도로만 덮쳤지 더 많이 무너지면 집까지 덮치기 때문에 비만 오면 조금 불안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이 올까? 이번에 많이 온다는데 준비를 얼마나 해야 되는가? 겪은 사건이 자꾸 떠오르거나 현장 근처나 또 현장과 비슷한 장소를 피해 가게 될 수 있는 거죠. 긴장이 되거나 각성 상태가 계속 유지되거나 또 작은 소리에도 놀랄 수도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사건을 겪은 후에는 이 세상은 믿을 수가 없고 내 안전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생각과 감정에 부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비슷한 말이 뱀 보고 놀란 가슴 새끼줄만 봐도 놀란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고 9대 손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 자손들의 생각과 마음이 악함을 보시고 물로 썰어버리실 때에 의인이고 또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리고 거기에 타라고 명령하시지요.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연대대로 정리를 하면은 아담과 그 아들 셋은 노아 홍수 나기 전에,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죽었고, 그리고 7대 손인 에녹이 365세에 하나님께서 불러 올라가셨기 때문에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이 땅에 없었죠. 그러니까 노아 1대, 그 다음 2대 셋, 그 다음에 7대 에녹, 그 사람을 빼면은 3대가 이름이 에노스인데, 그 다음 거기서 아버지 라멕까지
홍수 이전에 죽기는 했지만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가까이 살았으면 얼굴을 보았을 거고 멀리 살았으면 소식만 들었을 수도 있지요. 노아의 가족 중에 할아버지가 머두셀라인데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최고 오래 산 사람 969세 살은 사람인데요. 머두셀라 이름의 뜻이 그가 죽을 때에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머두셀라는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죽고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은 1대, 2대, 그 다음에 7대를 빼고는 노아가 가족 이야기를 3대에서부터 9대까지 아버지까지 아버지 할아버지는 당연히 들어봤고 같이 살았을 수도 있지만 그 위에 정조부부터 다 들었던 알고 있던 가까이 살았으면 봤을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방주를 몇십 년 동안 산 위에서 만들고 있었으니까 그 근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보았을 것입니다. 배를 왜 산 위에 만드는가? 제가 돌았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도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고 또 그 이유를 홍수가 나서 썰어버린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도 안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홍수가 40일이나 지속되었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생명체는 익사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짐승들, 새, 곤충 마찬가지로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친척들인데 반복하지만 그들을 잘 모를 수도 있었지만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으니까 많은 친척들을 알았을 것입니다. 알던 그 사람들 모두 다 홍수로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물로만 둘러싸인 상태로 망망대해에서 배 안에서 5달을 보내고 드디어 섬 같은 산 꼭대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노아의 식구 8명은 인류의 종말을 보든지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빗소리 속에서 비명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산해 보면 378일간 방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서부터 배에서 나올 때까지 371일, 거기다가 일주일 전에 7일 전에 배에 들어갔으니까 배에서 378일, 1년하고도 18일을 배에서 살았습니다. 뭐 했을까? 그 많은 동물들을 먹이고 똥통 안 되려면 열심히 청소하고 지냈을 것입니다. 드디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물이 지나간 자리만 있고 집을 아주 튼튼하게 잘 쌓았다면 큰 돌들이, 주춧돌들이 흔적이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터가 있던 자리도 찾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산을 보면서 저기에 누가 살았는데, 돌아서면 또 여기에 누가 살았는데, 이것이 기억이고 이 기억이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본문 앞에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결심을 하십니다.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시리니. 이 첫 출발에 하나님이 하신 생각이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남아있는 노아의 자녀들, 노아 식구들, 몽땅 8명, 그들을 보면서 하신 이야기죠. 노아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악해서 멸했지만 남아있는 얘들을 봐도 마음에 악함이 남아있구나. 그래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하십니다. 앞뒤를 따져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온전히 악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홍수와 같은 방식으로 심판을 해서는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혼자 실천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생명체를 몽땅 썰어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셨으면 끝난 일을 왜 굳이 본문에서와 같이 언약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사람에게 물로, 홍수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가? 또 그 정표가 무지개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되며 강조됩니다. 언약은 계약이고 또 약속입니다. 동시에 무지개가 3번씩 나오면서 강조가 되지요. 이 언약은 노아와 맺은 언약, 설교 제목과 같이 무지개 언약은 무지개를 통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약속한 걸 드러내신 것이죠. 오늘은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의도와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언약의 무지개는 은혜의 무지개입니다. 물론 그 출발점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나타내심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고 10절에 11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그래서
내 언약이라고 9절 15절에도 두 번씩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용상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인데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이며 증거로 무지개를 매개로 한 무지개 언약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무엇을 한 일이 없고 해야 하는 것도 전혀 없는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곧 은혜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 또 동물들 곧 세상을 사랑한다는 표지입니다. 사랑한다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표현이 바로 값없이 베풀어 주는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또 사람들이 은혜를 베푸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값없이 베푸는 거죠. 그래서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사랑하기도 하고 희생하는 거죠.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언약에 앞서서 한 일이 없을 뿐더러 언약의 유지를 위해서 지켜야 할 일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따름이지 이 언약을 너희들도 받으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한다, 내게 잘 보여야 한다,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 이런 말도 전혀 없어요. 15절에는 재밌는 게 내가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터이니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기억한다고 말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치매 안 걸려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아침에 누가 이야기하죠. 휴대폰은 냉장고 안에서 찾으면 된다고. 어디에 놔놨는지 들고 다니다가 보면은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내가 이걸 왜 꺼냈지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고. 그래서 내가 기억하겠다. 두 번째 특징은 그 대상이 모든 생명체로 확장한 포괄적인 언약입니다. 언약의 대상은 오늘 본문은 약간씩 다른 표현으로 무려 6번씩이나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시작하는 구절이 가장 긴데요.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또 12, 13, 15, 16, 17절 17절은 짧게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중요한 것은 노아와 그 후손들, 즉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생명체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약속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주신 것입니다. 생명체도 다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관계가 있는 거죠. 거기에 중요한 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도 저주를 받고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땅도 복을 받는 거죠. 사람들이 저주를 받으면 다른 생명체들도 다 저주를 받게 되는 거고 영향권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다른 생명체들도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요즘은 동물들이 반려동물 이렇게 하면서 너무 대접을 받아서 문제기는 하지만
어쨌든 13절에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이라는 말을 보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게 합니다. 나와 세상 사이에 맺은 언약.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물론은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 피조물들이 모두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은 은혜 언약이며 모든 인류뿐 아니라 생명체를 향한 약속입니다. 이는 십자가 구원과 같은 오직 은혜로 주신 언약입니다. 두 번째, 이 언약의 무지개는 구원의 무지개입니다. 물론 그 출발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에는 표지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들은 단어이지만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입니다.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라고 3번씩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언약만 맺어주시고 끝이 아니라 증거로 표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할 수 있게 증거로 무지개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활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활. 그래서 영어 번역들은 대부분이 무지개가 아니라 활로 번역을 합니다. 물론 무지개라는 영어 단어가 잘 아시는 대로 레인보우, 레인, 비, 비에다가 보우, 활. 비가 올 때 활과 같이 나타나는 것, 보여주는 것. 그래서 빛 속에서 나타난 활이 레인보우 무지개라는 거죠. 먼저 기억할 것은 무지개는 활입니다. 13절에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런데 이 언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반복해서 15절,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4절에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래서 비는 내리겠지만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게 절제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신실하심을 비가 올 때에, 홍수가 있을 때에 한계를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홍수가 있습니다. 또 쓰나미가 있고 그러지만 물론 대규모 쓰나미가 인도네시아 근처에서 일어나서 20만 명 이상이 죽기는 했지만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비만 오면 트라우마에 고통을 받는 노아 가족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내가 그때 너희를 구원하듯이 구원할 것이라는 표지가 무지개, 구원의 무지개입니다. 반복하지만 무지개가 활인데 재미있는 것은 활의 방향이 하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방향이 땅에서 볼 때에 하늘을 향해서 활이 겨누어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벌하려면 땅을 향하여 있어야 하는데 하늘을 향해서 활이 겨누어지고 있는 거죠. 약속을 어기면 내가 활에 맡겼다. 약속을 어기면 스스로를 벌하시겠다는 표지로 무지개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제한, 자기 절제, 자기 포기입니다. 물론 그것이 노아와 그 후손들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표지입니다. 반쪽의 구원, 물로 말미암는 저주의 멸망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결심이십니다. 지난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40일.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제한, 자기 희생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능히 거부하실 수도 있지만 받아들이신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들을 도전합니다. 너희들도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져야 한다. 노아 가족들에게는 무지개 언약을 주셨지만 우리들에게는 더 온전한 표지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제시한 온전한 표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무지개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지금은 십자가를 기억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이 언약의 무지개는 위로의 무지개입니다. 치유의 무지개입니다. 물론 그 출발은 위로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증하신다는 선언입니다. 본문에 내가 이렇게 8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임을 강조합니다.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이자 소망과 위로, 치유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확정하셨습니다. 17절이 그 정리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또 이러셨습니다.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라고 반복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반복하지만 12절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6절에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이고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성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 약속은 온전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길어야 100년밖에 안 되는 생명이기 때문에 대대로라는 말을 할 수도 없고 영원한 언약을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 유효기간이 영원히 대대로입니다. 이 언약을 생각하면 노아와 그 가족들은 비가 와도 조금은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만 내리면 다 죽는 것 아닌가 하는 트라우마가 당연히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에 그래도 안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대로 영원한 사랑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위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상이든 특수한 환경이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특별히 트라우마가 있으면 더 심각한데
주님은 환경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위로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안하라, 편안하라. 비가 내리면 하나님이 비 속에서 무지개를 보셨을 것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비로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이다. 기억이 위로가 되고 구원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에서 드러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맺은 사랑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는 언약, 치료해 주는 약속입니다. 성경 욥기의 욥을 기억합니다. 욥은 전 재산을 잃고 자녀가 모두 죽고 건강도 잃었는데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줍니다. 처음에 일주일간 욕과 같이 고통 속에서 침묵하면서 같이 있었을 때 위로가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 친구들이 입을 벌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말들이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뭐냐? 너 회개하라.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벌 받은 것 아니냐.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물론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욥은 친구들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너희들 말을 들어보니까 내게 재난을 주는구나. 내게 상처만 주고 아픔만 주는구나. 가만히 있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걸. 사람들이 갖는 한계죠. 우리가 그 고통 겪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위로해 주기가 쉬워지는 거죠. 나도 겪어봤다. 내가 암에 걸려보니까, 내가 손가락 하나 잘라보니까 힘들더라. 내가 안 보이니까 힘들더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전에는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한 위로자 되십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또 구름이 일어날 때마다 구름이 땅을 덮을 때마다 그 속에 있는 무지개를 기억하고 스스로를 구속해서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믿는 노아는 위로가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노아를 생각하고 언약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자기를 포기하고 사랑해 주셨지만 노아는 끝내 홍수를 잊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저는 그 뒷이야기를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잊으려고 했던 것 아닌가. 홍수 이후에 노아 이야기가 마무리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잔 이야기가 마무리거든요. 어찌된 일상에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트라우마의 극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위로자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야 합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구원자 예수께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정리합니다. 홍수 이후에 트라우마에 괴로워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이고 그 증거가
무지개인 언약입니다. 먼저 이 언약의 무지개는 은혜의 무지개입니다. 물론 그 출발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무지개는 구원의 무지개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그 출발입니다. 이 언약에는 표지가 있습니다. 그 표지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언약의 무지개는 위로의 무지개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증하신다는 선언입니다. 혹시 건강 때문에, 빚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괴로우시면 노아에게 나타나 무지개를 꺼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구원, 위로를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합니다.